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소금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이 맛,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맛, 이 맛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 어느 것도 갖고 있지 못한 그 맛, 이 세상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 맛, 바로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 맛, 그 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 맛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저희 전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의적인 사건 가운데 교회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죄를 씻어 성결케 할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교회가 이 맛을 잊지 아니한다면, 이 맛은 죄를 씻고 성결케 하고 구원, 인생의 구원을 주는 이 맛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맛입니다. 교회가 이 맛을 잊지 않다면 무엇보다 교회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룩한 이 성결케 하는 능력과 이 권한이 교회에 있는데,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맛, 구원할 수 있는 이 맛을 교회가 갖고 있다면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맛이 갈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이 교회를 밟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독특한 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구원을 선포하는 본질적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이것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죄를 씻어 성결케 하고 구원한 이 맛, 이 독특한 맛은 교회가 잃어버릴 때 이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주려고 해요. 교회 가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교회 가면 힘을 얻는다. 교회 가면 사업이 번영된다. 교회 가면 잘 산다. 교회 가면 처세술에 대해서도 된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교회 가면 성공을 할 수 있다.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가 본질적인 이 교회의 맛을 등한시하고 부끄러워하고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서 교회의 독특한 이 맛을 잊지 않는 이 자리에 가야 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셨느냐?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가 이 능력을 성실해 버린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자, 소금에 대한 제사 의식 구약에를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빛이 갖고 있는 구약의 제사 의식 제의인데요. 제사를 지낼 때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구약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빛이라고 말할 때 분명 이 단어는 그 제사적인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성전 안에 있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걸 알 때 바로 우리는 이 빛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자, 예수님 빛을 말할 때 성전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예수님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구약의 성전에 쓴 용어를 살펴볼 때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예수님께서 빛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이 빛을 설명하시는데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앞에 비친다. 그런데 이 빛이 앞으로 비춰지는 것, 앞으로 빛이 비춰지는데요. 이것은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등대, 12개의 등대가 있었는데 이 등대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성전 안에 12개의 등대가 있고 이 등대에 이 촛불이 이 불이 꺼지지 않냐도록 계속 켜져 있습니다. 자, 이 등대가 앞을 향해서 비치게 하여 민수기 8장에 보면 자, 등불을 켤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등불을 켤 때 등잔을 등대 앞에 비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등불 등대 앞에 비치게 한다. 민수기의 이 그 히브리어에서도 마태복음 헬라에서도 빛이 동일하게 히브리어나 헬라서 앞으로 비치게 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등대, 특별히 앞에는 이제 12떡상이 있고 뒤에 7등대가 있었는데요. 이 7등대 그 불빛이 방향이 어디를 향했냐면 앞쪽을 향해서 비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쪽을 향해서 비치도록 했다. 그러면 이 등대가 여러분 그 앞을 향해서 비추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도 분명히 본문에서도 앞을 향하여 비치게 하여, 앞을 향해서 비치게 하여 했으니까 구약에서도 이 성전에서 이 등대가 앞을 향해서 비치니까 이 앞을 향해 비친데 그 앞에 뭐가 있었는가 이 말이에요. 자, 7등대가 비출 때 그 앞에 있는 등불 앞에 있는 것이 12덩이의 떡상이 있었어요.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등대를 비치게 하는데 이 등대가 비칠 때 앞을 향해서 비치도록 다시 말하면 그 앞을 향해 떡상을 향해서 비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떡상을 향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7등대가 있고 등대가 있고 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앞을 향해 비치는데 그 앞에 12개의 떡상, 12지파를 상징한 떡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으로 이제 비추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등대 이 불빛이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했을까? 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이 성소 안은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밖에서 어떤 불빛도 들어오질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불을 켜면은 가운데에 있는 우리 에어컨 가운데에 있는 것이 켜져 있기 때문에 불빛이 햇빛이 반사에 들어오잖아요. 이것까지 다 막으면 캄캄한 빛이 없잖아요. 뜨고 안 들어오잖아요. 성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떤 불빛도 어떤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혀진 한 점의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혀진 곳이에요.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 이 불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 안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제사장은 이 7등대에서 비치는 빛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 가야 되는데 성소 안은
모두가 사방에 막혀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7 등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항상 켜져 있고 그 불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당신이 하고 있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신약에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이 등대의 불빛인데요. 이 등대의 불빛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등대의 불빛은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등대에 불빛이 없다면 제사가 그냥 움직일 수 없고, 등대의 불빛이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가 감당되어지므로 제사장 직무를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중간에서 사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은 한 손에 그 양의 손에 얹고 한 손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이 사람이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양이 죽어지면 이 사람이 사해지거든요. 이 중요한 이 사역을 지금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하는데 이 불빛이 없다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의 사역은 중재 사역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전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과 성례에 대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은혜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요. 이 성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성소 안의 등대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할 때 이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이 등대가 떡상을 비치잖아요. 떡상, 성례예요. 성례. 자, 성례, 말씀과 기도, 성례, 이 떡상의 비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자, 이 빛이 비춰진다고 말할 때 이 진설병상인데, 떡상이 진설병상인데 그 떡이 12덩어리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등대가 불빛이 앞에 떡상을 이렇게 비칩니다. 떡상을 비치겠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제가 3가지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자, 등대가 떡상을 비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연합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이 있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면 한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나는 누굴까요? 자, 옆에 분에서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 빛이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지셔요? 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빛 대신 성령님의 역할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빛 대신 성령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서 내가 그 역할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빛 대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를 중재를 하셨잖아요. 중재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땅의 교회에게, 이 땅의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역할, 곧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인이 있죠. 중개인인가요? 부동산에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반드시 이제 사인을 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을 하고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분 것이 이것이 이분 것이 됐고 이분 돈 이분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중개를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거래를 잇는 역할을 중개인이 하는 거죠. 중개인이 하는 것처럼 동일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신분 고하려 다 뛰어나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반드시 그가 하는 일이 성령의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집안에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그분이 다 써주잖아요. 그분이 다 거래를 다 해주잖아요.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여보 당신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할 일이 많지 그랬더니 중개인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 사람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걸 다 해서 어떻게 김지용 권사님도 못 땄어. 이거 한 번 시험 보고 말았네. 뭐 좀 계속 공부 좀 하지는. 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계속 책을 보고 공부를 했으니까 가능하잖아. 이런 은퇴하고 좀 실하게 해야지. 아니 은퇴하고 좀 별 숙제를 지금 다 주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해야 되지. 이게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 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참 이해가 참 많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어떤 건물이든 땅을 놓고 있는 역할을 중개인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역할을 하는 성령의 사역이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개인 면허증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산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기나 고등이나 다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역할하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 부여받아서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나라는 성령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중개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 심판한다고 할 때 한 손에 그 조카 롯을 붙들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빛이 보여주는 교회의 독특한 역할, 빛이 보여주는 성도들의 독특한 사역이 얼마나 큰가예요.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간 믿지 않는 이 사람과 하나님과 있는 중개 역할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구나. 내가 성령의 도구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만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김일희 권사님 손 드시지 않은데 손을 안 드시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는 세상에 빛이다고 말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령님이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소금이 죄를 씻음을 통해서 교회가 유일한 기관임을, 독특한 기관임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과 빛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유일한 도구가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세상의 죄의 씻음을 전파하고 교회야말로 죄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절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 봉사활동을 늘리고 노인 대학을 하고 의료 봉사를 하고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의 착한 행실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일한 기관이다. 할렐루야. 교회만이 유일한 기관이에요. 청와대가 이 일을 합니까? 미국의 백악관이 이 일을 합니까? 국회가 이 일을 합니까? 검찰이 이 일을 합니까? 입법부가 합니까? 행정부가 합니까? 세상에 어떤 기관도 어떤 것도 이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세상에 갖지 못한 가장 독특한 이 맛, 독특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교회, 우리가 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더욱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배 가운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성령을 나를 독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믿습니까?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빛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구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죄를 씻어 성결케 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독특한 소금의 맛,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있는 중요한 성령의 중개 사역을 행하는 이 사역이 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맛, 그리고 세상에 갈증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교회에 찾아와서 이 그들의 갈증과 그들이 보지 못한 빛 속에서 생명을 보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세상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로 그 맛을 찾아서 독특한 그 맛과 빛을 찾아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세상에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있게 하는 귀한 참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